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번 주 응답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삶 시대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잘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어제 가셨다면서요. 근데 얼굴을 제가 못 뵈가지고 자리가 교회가 조금 협소해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특별히 렘넌트들이 많이 모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 동부, 이 시찰, 이 구석지고 사람도 별로 없는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요. 그런 지역인데 렘넌트들이 되게 능력 있고 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확실하구나. 무엇이냐? 렘넌트 살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 지역을 향해서 또 유광수 목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하셨고 집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집중할 수 있는 호흡기도 그랬죠. 그래서 호흡기도를 아침에 또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언약의 흐름은 777입니다. 777 무엇입니까? 7 망대, 그리고 7 여정, 그리고 7 이정표 그랬습니다. 이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환경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럽니다. 어제 유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환경 때문에 또 분위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말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237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37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하여 살리는 것이다. 서밋되어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237 세계복음화죠. 또 치유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이 되어서 살리는 것,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237 살릴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서밋 되어질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망대죠. 그래서 서밋 되는 망대가 세워져서 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렘넌트 망대, 렘망 그러죠.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 망대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7망대의 방향과 계획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정은 무엇입니까? 여정은 기도가 뭔지 알도록 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 그랬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기도가 뭔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화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 누리는 것을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뭐다? 여정 것이죠.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뜰이다 이것이죠. 삼뜰. 삼뜰은 어떤 뜰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뜰, 또 렘넌트를 세우는 아이들의 뜰, 또 다민족 TCK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 뜰을 세워서 교회가 이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이 일을 하는데 올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바른 방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7 이정표다 그것이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 개인이, 또 교회가, 또 우리 시대 전도자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24, 25, 영원. 그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응답의 영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 아니냐? 우리가 말한 것처럼 24, 또 영원, 25, 또 집중, 호흡기도, 막 기도 하니까 다락방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맞지만, 그렇죠?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맞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나 또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축복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러죠?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잘 살게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 이거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밖에 우리가 누릴 답이 없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뭐하라? 집중해라.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집중하는 그런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내용을 그렇다면 집중하는데 또 호흡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모든 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것이죠. 응답받아도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히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응답 주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그 속에서 찾는 것이죠. 문제 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또 왜 훈련의 말씀을 또 현장 속에서 우리가 현장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흐름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서 나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또 인제서야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알았다면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통해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비밀을 전달하라.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후대들 또 후대들뿐만이 아니라 복음 처음 듣고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자들에게 이 기도가 무엇인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면 갈등 또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습니다. 어제 핵심 때도 말씀 주셨죠. 뭐라 그랬냐? 무조건 양보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저도 항상 24시간 복음되면 항상 양보하십시오. 또 복음 아니면 다른 것 다 양보하고 오직 복음 가지고 응답받으십시오 하고 싶은데 저희 체질도 24 체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줄 때 또 우리 이제 포럼을 할 때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뭐하라?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뭐해라?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외에 중요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자꾸 걸려 있으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중요시하고 자꾸 다른 것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숨어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다면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다 뭐해라? 양보해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양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체질되어지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 속으로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삼시대 주인공 그랬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도와 선교 속에서 결론 내리게 되면 그 축복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삼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다. 삼시대 무엇입니까?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 주보 제일 뒤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과거 뭐라 그랬습니까?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요 감사다. 그렇죠. 과거는 뭐가 아니다? 상처가 아니다. 우리가 어려움 또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발판이요 감사의 이유다. 그것이죠. 현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의 증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오늘의 증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현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이죠. 미래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배경과 천국, 미래를 어떻게 해요? 미리 보는 것이다. 미리 보는 것.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능력이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나를 살리는 축복이다. 그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올바른 언약으로 붙잡는 30대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것이냐?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나에게 발판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나의 오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이제는 이미 우리는 미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왔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를 살리는 축복이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가 나의 완전한 발판이 되어진다. 그리고 현재는 무엇입니까? 오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으로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오늘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간증이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러면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가 이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붙잡아지고 미리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그것이 삼시대 주인공이 되어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과거, 현재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삼시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면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회복되게 된다. 그것이죠. 바로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계획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능력,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의 응답 그것이죠. 교회를 살리려면 먼저 누가 살아야 됩니까?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자가 살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살리는 말씀이 또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옵니까?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으려면 먼저 누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제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제가 증인으로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시점으로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강단을 살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축복의 열쇠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헌신으로 또 물질로 기도로 그래서 섬기고 또 이것을 또 하나님이 또 도울 수 있는 배경을 하나님이 회복해 달라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이 육신적으로 막 부모님을 봉양하듯 그런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붙잡는 교회 살리는 비밀 목회자 강단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 누굽니까?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살아야 또한 교회가 산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내에서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목회자들은 교회의 목회자로 쓰임 받지만 현장의 목회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중직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직자가 살아난다. 그 말은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중직자들이 누리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죠. 그래야 전도화 시대, 즉 이 말씀의 현장화 시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또 70 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중직자이죠.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중직자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가 살려면 진짜 살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렘넌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와 또 미래 살릴 중심 그들이 누구냐? 바로 렘넌트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미래가 살아난다. 그래서 237 시대를 여는 주역들이 누구냐? 렘넌트들. 그래야 미래 교회의 비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렘넌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살 때 교회를 살리는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시대? 3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는 3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내 업을 살리는 능력. 그랬습니다. 내 업을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온다. 즉 나의 배경이 되는 복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업이죠. 그래서 업이 나를 살리는 배경이 되고 나의 업이 교회를 살리는 배경이 되고 또 나의 업이 미래까지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업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업이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응답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결론이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업이 전문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직 복음 되어진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제자화하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그래서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랬습니다. 전문화하는 오직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응답의 제목을 주셨지 않습니까? 미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777이죠. 777. 그래서 777 이것이 언약이 되어지고 또 비전이 되어지는 만큼 무엇이 되어지냐? 오직이 발견되어진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재창조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것만 하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고 있으면 부어주신다. 그 비밀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이제는 전문인, 또 내가 중직자, 내가 산업 현장 속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뭐하냐? 전문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중직자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현장 산업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제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그래서 이제는 전문인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서는 이 중직자를 제자화해서 또 산업 현장을 제자화해서 이제는 이 제자들을 세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화, 제자화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린 자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세우는 말씀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살리는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그 언약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시대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내가 삼시대를 살리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목회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를 살리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업을 통해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에서 세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누린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건 무엇으로 결론 내렸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계를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하게 하셨다. 그 오직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삼시대 살릴 주인공이다. 내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발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여기에 결론을 가지고 이 복음 아니면 다른 것 다 양보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치유받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내용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나의 현장 속에 교회 현장 속에 또 업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